오늘도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본질을 입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그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실체입니다. 지금 특별히 짐승과 달리 사람은요, 오랜 시간을 키워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키워야 돼요. 근데 짐승은 그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 없어요. 새끼를 낳을 때도 나무에 매달려 갖고 땅 그 밑에 바닥에 톡톡톡 떨어버려요. 새끼가 나와서 어미를 물면 어미가 죽어버리니까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끼가 똑 떨어지면 즉시 그냥 자기 살 길을 향해 가요. 아시다시피 개나 돼지나 소나 이들은 얼마 안 키우고 그냥 살아요. 근데 사람은 오래 키워야 돼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알지요?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걸 주었어요. 왜 가정을 주었습니까? 사람은요, 개체적인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적인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 안에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손가락, 발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그죠?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교회의 인격을 말할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새 인격을 갖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면 그냥 신학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중을 갖다가 교회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예. 자, 에클레시아를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이 assembly, 회중입니다. 예, 회중으로 이제 번역을 또 어떤 거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전적 의미로 불과합니다만은 좀 더 깊이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좀 더 진보된 개념의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속을 말합니다. 다른 말 할게요. 하나님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믿어도 지 성질 고집 나는 원래 그래 해서 이 다 사단의 말이에요. 그게 나는 성격이 안 바꿔져.
그 십자가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관한 더 높은 이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그죠? 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그렇죠? 그 직장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해드려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라야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 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대한 네 가지 개념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근속입니다. 예.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한 세 사람이다. 두 사람이 아니야. 세 사람. 한 세 사람.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듯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육도 잘하고 재능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유치원 주주는 애매 그러잖아요. 애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초등학교 딱 되니까 계산도 하고 나라가 뭔가도 알고 이웃이 뭔가도 알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과 같죠.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고 이게 맞다 저기 맞다 그래 해서면서 어린 생명들을 그냥 짓밟아버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이래고 성수 갈수록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성수 갈수록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돼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앞서면은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 즉 회중의 모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있는 집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불호 자식들 같이 행하는 거예요. 헬육의 자식들은 부부도 이 땅에서 부부고 헬육의 자식들, 내가 낳은 자식도 이 땅에서만 자식이에요. 하기야 내가 놓은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은 천국까지 영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훈련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그 5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찾아왔죠.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 찾아왔습니다.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고기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기다. 참 굉장히 서분화 같다, 그죠? 하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가정의 구성원이 됩니다. 짐승상에도요, 키워놓으면 다 내보내야 돼요. 영원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근속은요, 천국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지체 사이는 사실은 진리와 은혜 안에서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헬련의 가족은요, 예?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 예. 그리고 한번 비틀어지면요, 싸우고 나면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막. 무슨 절개가 돼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게 남인가 원수인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나 영적인 지체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손과 발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이 그래야 몸이 되는 겁니다. 한 세 사람 안에서의 교통은 육신의 몸 안에서의 교통보다 더 친밀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죠? 지었다가 사라지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난 이들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예?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 수억의 영혼들이 한 새 사람이 되어 우주 안에서, 그렇죠? 천국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선악과 속성에 취해갖고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밥 주시오, 떡 주시오, 쉽게 말해서 사라져갈 현실만 붙들어요. 그래서 본질로 자라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그랬죠. 의식이 깨어서 자라야, 그렇죠? 인격도 변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요, 회중보다 더 친근하고 몸은 가정보다 더 높고 새 사람은 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습관과 버릇과 방식과 사고방식과 고정관념,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전부 다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 안 벗어요. 옛 구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옛 버릇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 안 벗어버려요. 우리 날마다 벗어야 돼요. 우리에게 벗는 훈련이 뭐인 거 아세요?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옷 입고 자요? 다른 옷 갈아입고 살아요? 잠옷 갈아입고 다른 옷 갈아입고 자죠? 저 공장에 일하고 막 그죠? 청소하고 오는데 그 옷 그대로 이불 속에 안 들어가죠? 그 옛 것을 벗는 방법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왜? 타락해서 제가 들어와서 어느 짐승이 그죠? 옷 갈아입고 자고 아침에 또 다시 새 옷 입고 오고 뭐 그런 거 봤습니까? 사람만 하나님이 그래야게 시킨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그러면요.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죠? 그게 전부 다 23절에 심령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그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뭐냐? 새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자아는 내 성질, 내 고집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 자아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거 바꿔지지 않아요. 그거 바꿔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몰라요. 우리 새 본성 입읍시다. 옛 본성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장 15절에 언급한 새 사람.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종교적으로서는 그죠? 성경에 있는 시대적으로서는 옛 사람은 유대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념입니다. 그리고 또 옛 사람은 종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 불신자들 그것도 다 역시 옛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 또 저들끼리 원수가 돼 있어요. 유대교는 유대의 율법 규례 때문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속성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죠? 원수된 이 모든 것을 다 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이거 전부 옛 사람입니다. 사단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옛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다 죽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탄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럼 주일학교 학생이나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나 원래 성질이 곤조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고. 십자가 아래 자기를 두지 아니하는 자는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죽을 줄 아는 사람, 자아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의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옛사람에 대해 죽는 거예요. 예, 죽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교회의 참 본질을 깨달아 나가는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이며 축원합니다.